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삼부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아픔 또 모든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공주병 걸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하루는 자기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엄마처럼 예쁘고 지성을 겸비한 여자가 음식까지 잘하면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자성어로 한번 맞춰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즉시 대답하기를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 엄마가 좀 기분이 언짢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딸 보고 야, 넌 한번 맞춰봐라. 그러니까 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과대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화가 확 난 거예요. 야, 너희들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냐? 금자가 들어가. 힌트를 딱 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중학교 다니는 딸이 알았다 엄마. 그래, 우리 똑똑한 딸이 한번 맞춰봐라.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금시초문입니다. 엄마가 원하는 답은 금상첨화였는데 이 아들, 딸들이 그걸 모르고 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공주병, 왕자병 다 걸린 사람들입니다. 또 걸려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다 우리는 왕자지요. 다 우린 공주 아닙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겁쟁이 소심한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다 이 세상을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로 살고 싶어서 좀 많은 돈을 좀 벌고 좀 세상 권세도 좀 잡고 지위도 좀 높아지고 또 지식도 좀 많이 얻어서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용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큰 용사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좀 많이 가진 사람, 높아진 사람, 건강한 사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만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큰 용사입니다.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학벌이 높아지고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갑자기 근육이 불끈불끈해집니까? 아무 변동이 없어요. 더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 속에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와 함께 하셔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는 그런 용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을 가질 때, 확신하게 될 때 우리도 큰 용사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한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행패를 부리느냐 하면 추수 때가 되면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올라와서 그 어렵게 한 추수 곡식을 다 뺏어갑니다. 낙타를 가지고 와서 다 실어갑니다. 또 동물, 가축까지 다 뺏어갑니다. 심지어는 남자들을 붙잡으면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속으로 피해가지고 굴을 파고 숨어 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우리가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기드온을 찾아간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나약한 집안 사람이고 그 집안에서도 제일 마지막 막내둥이로 태어난 작은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누구하고 싸움을 해본 일도 없는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뭐 칼을 쓰는 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덩치도 작은 사람이고 그저 평범한 농부예요. 그래서 그날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아버지의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뭐 타작이라고 그래야 다 빼앗기고 남은 거 얼마 안 되는 거 그 밀 이삭을 그저 하나씩 손으로 따는 정도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인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선 그는 체구도 왜소한 사람입니다. 용사가 되려면 적어도 골리앗처럼 뭐 구척장신이 된다든지 눈이 좀 부리부리한다든지 또는 칼을 잘 쓴다든지 뭔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큰 용사가 된다면 삼손처럼 그래도 사자를 갖다가 생으로 소를 찢어 죽일 만큼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큰 용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짐승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봐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큰 용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큰 용사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 친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가 무슨 큰 용사냐? 네가 용사라면 나는 더 큰 용사다. 이러고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처음에는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정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기드온에게 쏟아 부어주시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나는 용사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내 손에는 칼도 없고 또 나는 전법도 모르고 나는 평범한 그런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면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니까 갑자기 큰 믿음이 기드온에게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족한 조건을 자꾸 하나님께 변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난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몸이 건강치 못합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께 내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큰 용사가 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처럼 가진 것이 없고 남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남만큼 어떤 지위를 얻어본 일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지극히 한 지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조건이 갖춰져서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리 갖출 것 다 갖춰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 같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오히려 택하셔서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면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 그랬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어느 뭐로 봐도 안 될 사람, 가장 사람 중에서도 약한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좀 큰 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같습니다. 학교 갈수록 공부도 잘하고 좀 반장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하면 그걸 원하겠죠. 자녀가 가서 그냥 아이들한테 얻어 터지고 들어오고 맨날 이러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이왕이면 내 자녀가 좀 잘 어디 가든지 제대로 사람들한테 구박 안 받고 잘 이렇게 고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부모로서는 다 할 겁니다. 우리 사무엘이 중학교 때 그 곧 같은 반 아이인데 걔가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또 빼앗기도 하고 찌끄게 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몰랐는데 엄마한테 와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무개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 오늘은 때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야, 너 덩치로 보나 뭐로 보나 걔한테 매 맞을 이유가 없어. 네가 먼저 때리진 말고 걔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 두 대 때려? 그러면 너도 두 대 때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얘가 얼굴이 뻘가 들어왔더래요. 엄마, 오늘 걔하고 싸웠어. 그래, 누가 이겼냐? 내가 이겼어. 그리고 나서 걔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필요한 대로 좀 이렇게 달라면 다 주고 싶고 뒷받침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는 마음뿐이지 한계가 있어요. 못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해주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달리 더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그저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누가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살게 만드십니까? 누가 기드온처럼 그렇게 겁쟁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제 큰 용사처럼 살게 만드십니까? 누가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들킬까봐 숨지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포도주 틀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는 포도주 틀 속에서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미디안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받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세라상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가서 그냥 다 찍어버리고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신인데 그거를 째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런 연료로 쓰였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감히 기드온 보고 비웃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미디안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저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인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가? 늘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것은 믿음이란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예배도 드리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찬송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포도주 틀에서 빠져나온 기드온처럼 그들은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났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과 후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외모가 달라졌습니까? 무슨 옷을 더 잘 입고 있습니까? 뭔가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 세술에 취했다고 할 말을 들을 정도로 달라지긴 했지만 신분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져야 큰 소리 치고 뭔가 권세를 가져야 내가 그래도 뭔가 큰 용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 틀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포도주 틀, 여러분이 갇혀있는 포도주 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는 포도주 틀에 갇혀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물질은요, 없기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만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요,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고통이 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편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요? 우리들보다 더 큰 고민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합니다. 어음을 이거 틀어막아야 되겠는데, 부도가 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런 돈이 자금이 안 돌면요, 사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나 사장은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크면 뭐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당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가서 고가의 장비로 검진 받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리 의료보험이 잘 됐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파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저 사람은 뭐 아무 걱정도 없이 큰 용사답게 잘 사는데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다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그냥 됩니까?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가급적 늦지 않게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시고 한 10분 전쯤 참석을 해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 뭔지를 한번 여기 화면에 뜨니까 그걸 잘 한번 읽고 묵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오늘 하루 읽어야 될 성경의 본문을 한번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15분이면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 어느 단어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길게 하기 어려운 분은 짧게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가고 하루 가정일을 돌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 바라봐야 뭐 시원한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세상을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요,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내가 큰 용사다 하나님 하신 그 음성을 한번 받은 걸 여러분이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원처럼 포도주틀 속에 숨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그는 큰 용사로서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들,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큰 용사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큰 용사가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큰 용사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남처럼 가진 것 많지 못하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건강하지 못했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